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 말씀과 동일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아멘. 먼저 지난주 내용을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믿음의 분별은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참된 믿음과 가짜 믿음을 우리는 구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내 믿음은 참된가? 라는 이 질문이 성경의 주요 관심사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것도 내 믿음은 참된가? 라는 이 참된 믿음에 관한 것고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대립했던 것도 이 참된 믿음에 관한 것이었고요. 또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도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전했던 그 이유이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종교개혁가라든가 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주요 관심사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의 이 관심은 믿음이냐 행위냐 이 두 개를 대조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 있는 믿음이냐 행위 없는 믿음이냐, 다시 말해서 참된 믿음이냐 아니면 가짜 믿음, 죽은 믿음, 귀신의 믿음이냐 라는 것을 비교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바로 가짜다 라고 할 수 있죠. 왜냐?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하는 유익이 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그러한 믿음은 행함이 없기 때문에 죽은 믿음이고요. 그러한 믿음은 바로 귀신들의 믿음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제 우리는 이러한 거짓된 믿음, 유익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 귀신들의 믿음에 속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신자의 신앙생활의 본질에 대해서도 우선 속지 말아야겠죠. 그리고 또 스스로 속을 수가 있고요. 또 속일 수가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명심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참된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한다 라는 큰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거룩한 행위의 열매를 맺는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바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거룩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 1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여러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믿어도 죄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요한일서 3장 9절은 뭐라고 합니까? 그게 아니라고 하죠. 참된 믿음을 가진 신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그도 범죄하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죠. 죄를 지을 수 있는데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아예 죄를 지을 능력을 상실해버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중생했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새로운 존재는 근본적으로 완전히 달라진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에서 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여러분 5절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5장 5절 말씀은 신자의 삶을 압축해서 설명해 놓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신자는 어떤 자이죠? 바로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의롭다함을 얻어서 이제 부활하여 천국에 들어갈 소망을 가진 자인데, 이것을 기다리는 자로서 성령으로 믿음을 따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에게 성령이 역사하시고요, 우리 편에서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부터 마지막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이 완성되는 그 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신자는요, 그 특징이 그의 삶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생명을 얻었으면 성령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성령은 함께 합니다. 그리고 믿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바로 역사할 때 사랑이 결과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은요, 율법의 전체 요약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근본부터 변화시키는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율법은 사랑으로 역사할 수 없죠. 율법은요, 결코 사랑으로 역사할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이야말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이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명시적으로 입으로 하나님을 거절하고 그러면서 악한 행위를 드러낸다면 그가 확실히 참된 신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요, 이렇게 명시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아무도 최종적으로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참된 신자인지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열매가 아니면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열매로 드러나지 않으면요, 그가 교회를 몇 년 다녔냐, 또 그가 직분자냐 아니냐, 이런 것은 다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말씀 앞에서 아멘 아멘 하잖아요. 이렇게 말씀 앞에서 아멘 하면서도 순종하며 살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신자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믿음은 행함으로 반드시 드러나고요, 이 행함이 나타날 때 그 믿음의 온전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행함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행함으로
그 믿음의 온전함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들은요, 본래 자기가 믿고 확신한 바대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기는 하는데 그렇게 못 살아요 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못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과 행함은요, 결코 나눌 수 없고요, 항상 함께 존재합니다. 이게 바로 참된 믿음과 행함의 관계이죠. 그리고요, 이 참된 믿음은 그 나타나는 행함으로 그 참됨이 드러나는 것이지요. 여러분, 행함은 믿음이 참된 것을 증명하는 수단만은 아닙니다.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이고 그 자체가 귀한 것이죠. 그래서 이 참된 믿음에 대해서 성경은 아브라함과 또 기생 라합의 예를 들고 있죠. 먼저 21절부터 2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24절 이르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바칠 때, 창세기 22장에 그 아들 이삭을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21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로마서 5장에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시고 그분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을 때에도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은 상태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죽은 것 같은 상태에서 마치 부활과 같은 정도의 기적으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바로 존재할 수 없는 아이가 존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받았을 때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부활시켜 주실 것을 믿었다고 히브리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다는 것은요, 그가 하나님을 완전히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이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히 된다는 그 예입니다. 22절 말씀이 그 예라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에 말씀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23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죠. 바로 창세기 15장의 내용이죠. 그래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믿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고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 의롭다 하심을 얻은 그것이 참됨이 바로 아브라함이 그것을 행함으로 증명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2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다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행함이 없어도 된다고, 믿을 뿐이지 믿기만 하면 되지 행함이 없어도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그들에게 반박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봤던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5절 말씀은요, 어쩌면 상당히 혼란을 초래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 얼핏 보면은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이 복음의 핵심을 부정하는 듯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요, 여러분 자세히 보면 그것은 성경 본문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나타난 오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아브라함이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 사실을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창세기 22장에서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그 행위로서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참됨을 증명했다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창세기 15장 6절의 이 말씀이 야고보서 2장 23절에는 이루어졌다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도 참되고요,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신 것도 참된 것으로 드러났다는 그런 의미로 봐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다면 이제 기생 라하브 예가 25절에 나오고 있죠. 25절 이렇게 말씀하죠.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대접하여 다른 길로 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러분, 여호수아에 보면은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다 라고 정탐꾼에게 말했던 라합은요, 그렇게 알고 또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이 성을 취하실 때 나를 살려달라. 그러면 나도 너희를 숨겨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라합은 실제로 두 사람을 숨겨주고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라합은요,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이 두 정탐꾼을 숨기고 도피할 수 있도록 하는 그 행위에 의해서 이 라합, 자기의 믿음이 증명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참된 믿음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 행함은 무엇일까요? 바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법의 핵심, 이 행함의 원리는 이웃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뜻을 하나로 요약하면 결국 이웃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이웃사랑으로 모든 율법은 완성되어지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5절에서 9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죄로 정죄하리라. 여러분, 야고보서는요,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고 차별하는 것은 그 믿음이 가짜라는 것을 드러내는 전형적인 특징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자기 이웃, 자기 지체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느냐, 이것이요, 그 믿음의 핵심이고 율법의 핵심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전력을 다하지 않고 전력을 다하고 관심을 갖고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고 또 거기에 돈을 다 쓰고 시간을 내서 돌보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웃사랑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첫 번째는 소외받고 어려운 처지에 처한 그 불쌍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세상은요, 없는 자, 약한 자를 무시하고 업신여깁니다. 그
그런 세상에 물들지 않아야겠죠. 두 번째로는 차별하지 않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을 가졌다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2절,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것은요, 그것은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차별하지 않아야 합니다. 누구든지요. 또 주 안에서 형제 자매를 돌봐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은 주로 한 교회를 이루고 함께 예배하는 형제 자매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참된 믿음, 이웃 사랑은요, 주 안에서 형제 자매를 돌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들을 그런 상태로 어려운 상태,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그 상태로 두고 있다는 것은 그 교회는 정상이 아닙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거룩한 삶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눈에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숨겨진 믿음, 감추어진 믿음, 드러나지 않는 믿음, 그런 믿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거룩한 삶은 우리의 전 신자의 전 존재로 표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인 율법의 목표는요, 거룩한 삶으로 다양하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어쩌면 불의를 멀리하고 죄를 범하지 않는 것에서, 또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믿음으로 주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에서, 또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에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예배로도, 기도로도, 봉사와 전도와 헌금 등으로 이렇게 종교적 행위로도 분명히 표출될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요, 여러분, 거룩한 삶을 한마디로 말하라고 한다면 그것은요, 이웃사랑입니다.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리고 이 이웃사랑의 대상은 먼저는 교회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1차적으로 먼저 지역 교회를 이루고 함께 예배하는 형제와 자매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형제와 자매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의 성도들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이웃사랑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 안에서 시작된 이웃사랑이 불신자에게로 그리고 원수에게로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고 에베소서 1장 4절에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큰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고 구원받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분의 생명, 그분의 마음, 그분의 인격, 그분의 능력, 그분의 사랑, 그분의 모든 것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또 그 사랑으로 이웃을,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든 율법은 사랑으로 완성된다고요. 그 J.C. 라일이란 분이 거룩이란 책을 썼거든요. 그 책의 일부분을 인용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성화는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연합이 가져오는 불변의 결과다. 그리스도인은 그 연합을 참된 믿음을 통해 얻는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살아있는 포도나무 가지가 아니다. 마음과 삶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단지 형식일 뿐이다. 그런 연합은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하다. 성품에 성화의 영향을 주지 못하는 믿음은 귀신의 믿음보다 나을 것이 없다.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단지 믿음으로 끝나기 때문이다. 그런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 아니다. 간단히 말해 삶의 성화가 없는 곳에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은 없다. 참된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한다. 참된 믿음은 사람이 구속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한다. 그리고 사람이 자신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한없이 부족하다고 느끼게 만든다. 커다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많이 사랑한다. 그리스도의 피가 깨끗하게 하신 자는 빛 가운데 살아간다. 그리스도 안에서 산 소망을 가진 자는 그리스도가 깨끗하게 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J.C. 라일이라는 분이 거룩이란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묵상과 적용입니다. 첫 번째,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고 행함으로 믿음을 보일 수 있는지 우리는 자기 자신을 시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또 야고보서 2장 18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안다면, 주님이 얼마나 큰 죄를 용서하셨는지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면서 자신을 죽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볼 수 있다라는 이 인식이 거짓 믿음, 죽은 믿음을 경계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그 참됨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존재 자체가 존재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거룩한 행함은요, 자신의 믿음의 참됨을 증명하기 때문에 정말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 참된 믿음은요, 반드시 거룩한 행함을 낳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행함으로 나타나면 자기의 구원을 확증하고 확신을 가진 사람은 천국에 사는 사람처럼 기쁘게 산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확실한 증거를 가질 때 큰 위로와 선물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의 믿음을 돌아보고 그것을 가장 중요한 믿음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로 여기고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전도하면 교회로 사람을 데려오는 것을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요,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은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는 복음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처음 전할 때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는 이 전도자의 복음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 내용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복음을 제시할 때부터 참된 믿음에 대해서 분명히 말을 해야 됩니다. 또 그렇게 하려면 복음에 대해서 충분히 소개를 해야겠죠. 또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의 믿음을 도와야 할 필요성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도 바울과 야고보의 주요 관심사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돕고 함께 짐을 지어주는 것이 사랑이요, 율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복음을 분명하고 자세하게 그리고 반복해서 들려주는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실제로 이런 것들이 아주 뚜렷하게 가르쳐지는 교회에서는요, 어떤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할 때 온 교회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애쓰고 가르치고 또 도움받고 이렇게 1년, 2년, 3년, 5년 계속 하다 보면 어느 날 그 사람 안에서부터 예수님을 알고 또 다른 사람을 한 몸으로 받아들여 함께 살아가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것을 주의 사람들도 알게 되었을 때 그 한 명을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몇 년 동안 그토록 애써왔던 것, 그래서 그 사람이 바뀌었다면 교회는요 기뻐하고 그러면서 난리가 나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고 한 몸으로 받아들인 것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렇게 원래 한 명 한 명 복음으로 변화되도록 애써가며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죠. 들음은 믿음을 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믿음에 자라가게 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날마다 이 복음의 도리를 가르쳐서 참된 믿음에 도달하도록 우리는 이처럼 공동체에 함께 애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믿음의 행함이 풍성하게 드러나는 그런 교회를 꿈꾸는 것은 여러분 정말로 참으로 귀한 일일 것입니다.